자, 오늘 저는 읽은 본문을 가지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로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내가 다 제공을 해주지 못하니까 가끔씩 특별한 곳에 데려가지요. 요즘은 애기 엄마들이요, 저기 저 사무실에 계시는 애기 엄마들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건데, 키즈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예, 키즈 카페에서 애들이 커피 마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놉니다. 근데 들어가면 애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습니다.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막 손을 들기 시작하고요.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지죠. 막.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좋아하는 걸 붙들고 막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신나게 놉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면 이제 그만합니다. 그러면 그만하고 나갈 수 있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울며 불며 나 이거 가져간다고, 나 이거 집에 갖다 놓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애들은 거기서 막무가내죠. 뭐 어떻게든 달래서 데려가야 되는 게 참 어머니들의 큰 곤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놀이터는 어디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백화점이라 합시다. 백화점에 가면 이거 입어보세요, 입어봅니다. 또 이거 발라보세요, 또 발라봅니다. 이거 먹어보세요, 그럼 먹어보고요. 이거 한번 달아보세요, 달아보고요. 가져가려고 그러면 삐 소리가 납니다. 우리 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는 참 보물 같은 게 많은데, 좋은 게 많은데 이것을 참 쌓아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했지만, 전 재미난데, 우리 인생도 막 가져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돼, 다 놓고 가,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새해 벽두에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해에 대한 아주 포부가 클 것입니다. 새해는 이런 계획도 세워야 봐야지, 이런 일을 성취해 봐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기왕 시작할 때 잘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돈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은 사실 틀리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그 돈은 탐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돈은 힘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탐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근심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것이 자기를 찔러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돈은 좋은 것인데, 돈은 필요한 것인데,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찔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하신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는데 돈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도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 한 문장만 띄워놓고 말하니까 에이 목사님, 다른 데 가보면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신다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부른 자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남에게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자기의 멋대로 쓰는 것을 자기의 인생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건 말이죠, 재벌들은 기독교인이 없어요. 희한하죠. 재벌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별로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랑하거나 또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나? 설교 초반부터 여러분 궁금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에 부자를 만나신 적이 있어요. 그게 21장에 나오는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동시에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은 안 읽겠습니다만은 그 2렙돈 넣은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주님께서 그것을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나라마다 환율이 다른 거 아시죠? 원화, 엔화, 위안화 다 환율이 다르죠. 그것처럼 사람마다 환율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환율과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의 환율이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설교 다 들은 다음엔 이해되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드린 거, 그것은 그 정액이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게 없거나 그에게 있어서 정말이지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드렸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액수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양을 안 보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양 보십니다. 양을 보시는데 그것을 환율 계산하셔서 보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새해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돈 많이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읽을 텐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19절과 20절의 차이를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공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돈이 보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자존심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게 보물입니다. 자녀들이 보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돈 다 써가면서 애들 출세시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보물이죠. 어쩌면 그 또 뒤에 받으려고 하는 뭔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보물, 사람들이 귀하다 생각하는 것, 귀하다는 말은 희귀하다는 말의 줄말 아니겠습니까? 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사람들은 각기 보물이라고 여기면서 그 보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과 20절에 보물이란 단어가 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 앞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한테 허용하신 겁니다. 이 보물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보물이라는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게 귀한데, 나는 이게 정말 소중한데, 나는 정말 이걸 갖고 싶은데, 그 보물을 하나님은 허용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여러분들은 어떤 보물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초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귀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보물과 마음이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물은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보물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 좋으려고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보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이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22절 말씀,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은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빛이 이 눈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바로 표현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몸에서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은 눈밖에 없습니다. 손은 빛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도 빛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눈으로 빛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바로 창문이자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의 마음을 갖게 되느냐, 여기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 빛이 없으면 그게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우리는 지난 성탄절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볼 수 있는 눈, 우리들에게는 육안과 영안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육안으로 우리가 보고 나서 우리가 그거를 탐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눈이 좀 어두우신 분은 다른 수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이 눈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눈이 사실 어느 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볼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알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그 문둥병이 나왔다는 그 장군 이야기. 그런데 이 엘리사가 사실은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게하시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다 치료를 받고 돌아가려고 할 때 사실 이 선지자에게 주려고 갖고 왔던 많은 돈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럴 때 게하시가 쫓아가서 기왕 가지고 온 거 그냥 두고 가시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래 그럼 좀 주자 그러고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과 포도원을 받으며 양과 소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게하시가 눈으로 탐을 냈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게하시의 몸에서 문둥병이 생기고 그 가족들도 다 문둥병으로 죽는 그 불행한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잘못되게 사용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 관리는 눈 관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이 있으니까 좋은 것은 알아가지고 두 주인을 다 섬기기 시작하다가 결국 두 주인에게 다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겼다 합시다. 용케도 두 주인이 서로 모르게 한쪽에 가서 잘하고 이쪽에 가서 잘하고, 그러면서 두 주인 사이에서 소위 양다리 공법, 아주 좋은 전법이죠. 양다리 전법을 썼는데 어느 날 하필이면 아주 중요한 날 두 주인이 함께 불렀어요. 똑같은 시간에 중요한 일이니까 오라고 말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갑니다. 안 갔습니다. 두 주인에게 다 버림받는 거죠. 왜 안 왔어? 저쪽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요, 이 눈으로 두 주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주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상에 대한 말씀이 유일한데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맘몬이라는 우상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주인을 결정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보물이고 저것도 보물이다라고 하면서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 누구와 연관된 것이 진정한 보물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훈수, 목회의 중요한 조언으로서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근데 우리도 다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목회자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 밝히지 말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 덧없다 이 말입니다. 덧없는 재물에다 마음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보물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그곳이 바로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보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업, 나누어 주기, 너그러운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보물을 좋아하십니까? 그 보물을 모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보물도 이 보물보다 좋은 보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좋은 보물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거 잘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의 종들은 다 돈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돈 좀 주십시오. 100번 기도할 때 한 번씩만 했어도 목회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회자들은 돈이 많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가난합니다. 돈이 반드시 복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지는 겁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실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십니다.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바로 보물일진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보물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보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영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주님과 동떨어진 곳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한 사람들은요, 일생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그런 재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마음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돈 하면 결국 나중에는요, 그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므로 우리 망하는 거예요. 돈 막 열심히 벌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것이에요. 그 애들 키즈카페에다가 그 좋은 거 두고 가듯이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물이 도대체 무엇이 보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보물을 캐는 거예요. 비트코인 제가 잘 모르지만 비트코인도 채굴한다고 합니다. 채굴 파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파는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보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물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과 하늘, 어디가 안전한 것인가? 오늘 말씀 중에는 하늘과 땅을 비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분명하게 하늘과 땅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다 의미가 있죠. 하늘은 저 이렇게 보이는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소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암석이 가루가 돼가지고 여러 부패한 것들이 같이 썩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그것이 땅이 아니죠. 진정한 땅과 하늘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맞죠? 하늘에 속한 형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영적인 여러 가지 우리 열매라든지 은사라든지, 여러분, 하늘에 속한 형체예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그거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영광이 요즘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얼음장 위에서 춤만 잘 춰도 영광스럽습니다. 막 예쁘다고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돈 주겠다고 사진 한번 찍자고, 여러분, 몽둥이 하나 들고 막 잘만 휘둘러도요 막 엄청난 영광을 받습니다. 동그란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영광 막 그럽니다. 옛날에는 금의환양이라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해가지고 글 잘 쓰면은 금옷을 입혀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말 그대로 벼슬 하는 것이 그게 그때는 영광이었겠죠. 그러나 요즘은 땅의 영광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땅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땅의 영광은 땅의 영광이고 하늘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땅의 속성은요 이것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을 해야 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한 번만 더 눌러보세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 구멍 뚫지 못한다. 도둑질도 못한다. 여러분,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이해할 때 땅은 눈에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좀과 동록이 무엇인지도 알고, 여러분, 구멍이 뭔지도 압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부자들은 그 부자인 것을 표를 내기 위하여 옷을 샀다고 합니다. 옷을 신경 썼다 그래요. 옷에 신경 썼다.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에 신경 쓰죠. 좋은 차가 자기 부의 상징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옷이었어요. 근데 무슨 옷이 좋은 옷이겠습니까? 물론 비단 옷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곳에서는 양털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양털, 요즘으로 말하면 모직, 이 옷을 잘 보관해야 되는, 잘못 보관하면 거기에 좀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씁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도둑질해 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너희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거 잘못 관리하면 그렇게 되잖아.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데요. 갑자기 좀이 쓰던데요. 갑자기 곰팡이가 생기던데요. 증시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데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는데 확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배 아픕니다. 그만 말하세요. 여러분, 이자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땅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건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 땅에 있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땅에다가 뭘 보관합니까? 친구에게 맡깁니까? 그래요, 친구의 우정은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땅에다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소망을 두십니까?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 뽑아야죠. 대통령 혼자 훌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절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아직 안 가보셔서 그렇잖아요. 하늘은 좀이 쓸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그렇겠죠. 거긴 도둑이 들지 못한대요. 어디 감히 도둑이 천국에로 올라오겠습니까? 구멍도 뚫지 못한답니다. 단단하게 주님께서 막아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들은 안전한 곳에다 돈을 맡기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하늘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런 말세에 재물을 쌓는 부자들은 반드시 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썩어버리고 조물 먹고 녹슬어서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땅에서 살다가 그냥 땅으로 꺼지는 인생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늘에서 온 영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 지옥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란 말은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따블로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부자라는 말은 일단 돈이 많다는 소리일 거고요. 청년이라는 말은요, 남은 삶이 아직 많았다는 말이에요. 건강하다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면 따블로 받은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봐도 야, 신통하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청년의 얼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 재산 다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가요? 내 소유를 다 팔아라고 그랬어요? 다 팔아라도 안 했는데 다 팔라는 소리로 들렸나 보죠?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늘 문턱에서 결국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믿는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 어느 곳이 더 안전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하늘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게 구분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의를 행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물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그 하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땅의 자녀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귀한 기준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염려하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없어서도 문제지만 많아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를 모르면 그것에서 맨날 염려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시겠다.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하늘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것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쌓아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쌓는가? 어떻게 내가 과연 하늘에다 쌓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고 하늘에다 던지면 하나님이 탁 받으시겠습니까? 떨어지면 내 거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첫날 좋은 거 듣고 가실 거예요. 하늘에다 쌓는 방법. 일단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전 노란색만 읽고 싶은데요. 자, 보여주세요. 쌓아두지 마라. 어디에다가? 땅에는. 쌓아두라.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땅에만이에요.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그냥 막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쌓아둘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쌓아두셔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지혜는요 모으는 거예요. 쌓는 거라고요.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빨리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내일부터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셔서 정말 힘 있는 대로 전문가가 되세요. 여기 젊은 분들이 있으면 알바를 해보세요. 알바를 하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뭐 데이빗 베컴인가? 베컴이 아닐 겁니다. 하여튼 영국에 아주 돈이 많은 축구 선수인가 누구보다 돈이 더 많은 한국인 여성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알바할 때 어떻게 하면 돈 벌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전문가가 되세요. 쌓아두시라고요. 개미처럼 쌓아두는 게 지혜예요. 언제 흉년이 올지 몰라요. 언제 내가 돈을 못 벌지 몰라요. 그러니까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쌓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뭐냐면 움켜쥐는 게 쌓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굽니까? 워렌 버핏입니까? 그보다 훨씬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해가 되도록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베푸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모으고 다오 해서 그냥 쌓아놓기만 바쁜 거예요. 돈엔 그 이름도 돌라고 돈인데 돌리질 않는 거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는데,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20년을 더 산다, 30년을 더 산다,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얼마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쌓아놓기는 하되 땅에다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땅에도 쌓이는 거예요. 오늘 돈 얘기를 하니까 헌금 설교 같다 하는 느낌이 드시죠? 예, 헌금 설교예요. 1년 52주 중에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숙제를 빨리 하려고요. 첫 번째 설교에 헌금 설교 하고요. 예,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큰 패단이 되지 않도록 움켜쥐지 마세요. 돈이 없는 분이 움켜쥐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분이 움켜쥐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과하게 아끼는 것도 소용이 없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다. 궁핍한 사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쌓는 것, 하나님께 쌓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구제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구제해야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은 땅에다 쌓아놓으면 안 되지만 남을 위해서는 또 쌓아도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것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내 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상이지만 남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게 또 영성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배가 고픈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고픈 분들도 있잖아요. 감정이 고픈 분도 있잖아요. 영생이 필요한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주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다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또 어디고 쓰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헌금하면 다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 넣는 줄 알아요. 일부는 좀 들어갑니다.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누구한테 잘 구워주면 내 돈이 날아가지 않을까? 하나님께 구워드리십시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복리로 때려주겠다. 달러다, 달러 이자. 예.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자 많이 받는 거? 그러면 주님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헌금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벌써 여러분 분위기가 딱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하게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주실 때요 11조를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100이라면 10은 하나님이 일부러 더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헌금하라고요. 11조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 안에 세금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돈을 더 준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뜻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요 부유해져요. 세금을 많이 내는 그 나라에 하는 일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10절에는요 약속을 하십니다. 너 도둑질하지 마 이랬다가는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보라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 강도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힘들어서요 주님께서 10분의 1을 주시는 거예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막타오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면 그 돈도 많이 들고요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죽는 줄 알고 아예 비행기 안에서 죽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져 죽으나 비행기 안에서 죽으나 그럼 난 죽어도 못 내린다 이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시켜요. 이게 막타오 훈련이에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곳에 올려놓는다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뛰어내리는 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뭐 엄마 이름 부르고 영희야 순이야 막 부르면서 내리지만 나중에 가면은요 발을 어떻게 올려볼까, 손을 어떻게 들까, 아주 폼을 재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훈련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이 훈련이 되면은요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아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11조는 잘했다. 아주 작은 것도 11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돈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돈 드렸죠? 됐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까지 다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좋은 보물을 어디다가 두시겠습니까? 쌓으라 하시는데 어떻게 쌓는 것입니까? 새해에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롭고 놀라운 계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